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셨다가 또 이렇게 주말 새벽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능력에 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또 직장인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모든 필요한 각각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분별하며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며 인정하는 거룩한 분별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을 앞두며 준비하는 오늘 한 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복된 아침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송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지난 이틀에 이어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요일에 주님께 모든 주권을 돌리라 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머리이신 주님께 먼저 여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처럼 큰 그릇의 교회가 되자고 설교하였죠. 어제에는 상처를 우상 삼지 말자 하였습니다. 또한 은사를 사용하되 성령을 더욱 의지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은사가 가리지 않도록 하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조건을 집어넣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조건을 집어넣지 말라입니다. 29절을 보시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은 이 전쟁이 여호와의 영,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실패하는 전쟁일 리가 없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승리하기에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망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또한 지도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와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입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지요.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제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입다를 만나면 참 질문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무슨 의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요. 여러분께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서원이 없었으면 주님께서 이 간구를, 이 전쟁의 승리를 부탁드리는 이 소원들을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온전한 승리를 이미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시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다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부족한 사람이며, 그리고 이 서원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영광을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풍성한, 넘치도록 남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피곤하며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아셔서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조건을 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전적인 은혜를 바라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충분합니다. 32절 이유를 봅시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해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34절에 보면 이 상황을 전달해주는 성경 기자가 희네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라 그럽니다.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보라고 깨닫게 하는 거죠. 보라. 그거 지금 좋은 장면이라서 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을 내가 주님께 제사로 드리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딸 무남 동료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따가 이를 보고 너무 슬퍼하면서 딸에게 꾸중을 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지금 자신이 딸을 참담하게 하는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참담하게 하는 자죠. 딸이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덜 아끼는 사람이면 괜찮다라는 것인가요? 그것도 틀린 것이죠.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에 은혜의 승리가 보장된 시점에서 어리석게도 무지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분별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약속들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의도의 모든 서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서원하기 전에 불신이고 은혜가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믿음의 연약함이며 자기 사랑이 남겨져 있는 교만의 증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입다는 자신의 은사인 말로 서원을 하여서 하나님을 설득시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승리를 쟁취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무남 동료의 딸이 나와 춤을 춘 이후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도 전혀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도 아니었고 받으신 예배도 아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필요한 예배고 제사였고 그리고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실수와 죄를 범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면서 은혜의 양을 재어서 줄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항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이후를 보면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두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야겠는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고발할 조건을 찾아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그래서 그 고발할 조건에 사로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그렇게 간음한 여인이라고 선언을 하죠. 모든 세상 논리는 무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적인 것이.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은혜도 조건적인 것이며 당신이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조건적인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수를 고발하려 할 때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더니 이후에 일어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7절 후반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너희들이 조건을 찾느냐? 조건을 걸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돌을 들어라. 스스로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자들이 있다면 그래, 그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라. 그 사람은 무죄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없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서 은혜 받기 합당하다 말할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증거를 대시는 겁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지금 죄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인격적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단둘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의 현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반대로 말해볼까요? 너에게 조건을 들이밀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조건적으로 합당한 자들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죄의 사함을 자신이 감당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에게 은혜가 임하였다. 무조건적으로 임하였다. 너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모든 은혜는 모든 죄의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받아 밝아지는데 어둠이 내밀 조건과 당위성은 전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받아 밝아지려면 그저 빛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어둠이 더 이상 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당위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성령을 경험하였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분에게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지도를 오늘까지 받으며 말씀의 힘을 얻고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죠. 청년들과 우리 10대 또 10대 이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답을 해드리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공부를 잘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 주님께 은혜를 그렇게 담대히 구한 자, 그 은혜를 믿고 성실히 책상에 앉아 예배한 자가 공부라는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께 무한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수능을 7개월 앞둔 수험생들에게 축복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수능이 7개월 남았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지금 앞에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며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집중력과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것이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저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날짜를 보니까 4월 18일입니다. 6월 18일에 전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2달 남았습니다. 그 2달 사이에 성실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8일 이후 다시 여름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9월 중순에 다시금 전국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번 더 크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은혜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수능이 12월 5일로 연기되어져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월 모의고사를 본 뒤에도 무려 2달 이상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3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수 없을까요? 만약에 두려우시다면 한마디로 말해드리죠. 여러분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믿음이 부족하신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6월 18일 사이에 이 2달 사이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이 새벽 예배 말씀들을 챙겨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공부가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에 손을 얹고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수학이 부족합니다. 저는 영어의 문법이 약합니다. 저는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는 문학 작품들을 잘 알지 못해서 언어 영역, 국어가 약합니다. 비문학 독서의 지문들, 우주, 과학의 지문들을 잘 풀어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해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지혜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사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공부할 것이고 연말에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9월 모의고사가 있을 그 여름에 하나님 앞에 더 한 번 더 내 삶을 드리십시오.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놀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여서 3번 정도 한 문제집을 읽고 배우고 암기하고 풀고 또 연말이 되어서 파이널 문제집들을 풀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수능날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은혜에 자꾸 조건을 집어넣잖아요. 왜 두려운 줄 아셔요? 은혜에 자꾸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조건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7개월 안에 대학 가는 은혜는요, 머리 좋은 아이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그런 받는 은혜잖아요. 했잖아요. 그런 은혜는요, 원래 공부 깨당하던 아이들이 받는 은혜잖아요. 라고 조건을 걸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 공부를 안 해봤어요. 예, 부끄럽지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라면 이 7개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면서 생명을 걸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70년 감사함으로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제가 재수까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주님께서 내 마땅한 공부와 또 마땅한 기도라는 조건을 통해서 주님은 성적을 올려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서 재수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9월까지 성적이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9월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안 오른 거예요. 너무 낭망을 해서 책을 찢으면서 오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주님 앞에 막 원망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분을 바랬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었던 그 마음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너가 내민 조건들로 너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너는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회개하며 은혜의 예배와 회개의 기도를 마친 후 그렇게 9월부터 11월 사이에 놀랍게 성적들이 올라가며 대학으로 인도하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어설픈 조건을 걸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1장이 증거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면서 지혜는 부어진다라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타고나는 조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지혜는 부어진다 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지혜를 깨달았느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1장에는 항상 지혜 옆에 훈계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습니다. 7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지혜가 부족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어떤 훈계를 받고 계실 거예요. 훈계를 받으시는 삶과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력을 얻으셔야 돼요. 조건을 걸지 말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여, 공부하는 모든 청년들이여, 공부를 해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거룩한 분별력이 있어야 지식을 컨트롤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에 지혜는 훈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학생들에게 고합니다. 훈계의 3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잔소리라 말하며 틱틱거리는 부모님의 충고를 통하여서 훈계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신앙인이신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이라면 그 말씀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공부하는 중에 계십니까? 오답 정리하는 과정 중에 훈계를 얻으십시오.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철저히 정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지혜를 부으십니다. 그것 또한 탁월한 훈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조건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하십시오. 그분을 껴안으십시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권세를 구합니다. 주님께 무조건적인 은혜를 쟁취하시고 받아 누리시는 프린스동산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와 같이 조건을 걸면서 은혜의 길을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만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며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